오늘 이 시간에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진심, 가스라이팅 그리고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정서적인 학대, 심리적인 지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조종당한 사람이 자신이 조종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어떤 문제의 책임을 그 조종당한 사람 자신에게 돌리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요, 주로 학교나 가정이나 연인이나 군대나 직장 등 평소에 친근하게 지내거나 친밀하게 관계를 이루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제하려 할 때, 억압하려 할 때 종종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는 참 착한 딸이고 아들이지 않니?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에 해당합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는요,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만나주겠니? 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등등 사랑을 명분으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심하게 간섭하거나 강요하는 행태를 연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요, 상사가 부하에게 내가 이 회사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을 줄 알아? 회사 내에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등등의 어떤 언행들이 가스라이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핵심이 있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당사자가 어떤 문제의 책임 소지를 가스라이팅을 당한 자신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너는 참 착한 딸이자 아들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부모에게 듣고 성장한 아이들은 어떡하겠습니까? 혹여나 부모와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난 착한 아들이자 딸이 돼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혹여나 부모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녀가 자연스럽게 내가 잘못한 건데 난 착한 사람이 아니네? 어떤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다면 평소에 부모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이 자녀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스라이팅은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학대이자 정서적인 학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유래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가스등이라는 영화로부터 이 표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주 접해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래가 된 영화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작품에는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모 손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모가요,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랫동안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남자가 생겼어요. 이 남성이요, 얼마나 정성스레 이 여인을 보살펴주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지 그만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결혼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라는 것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이모가 살해되었던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신혼 생활을 하게 되면 새 출발을 하고 싶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었던 이 이모의 집이 아니라 새 집에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 남성이 우리 여기서 시작하자 바라니까 불편했지만 사랑하는 남성의 제안이었기에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을 이모가 살해된 그 집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신혼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혼한 이후부터 이 여자 주인공이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자주 숨겨놓는가 하면 남편에게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가 온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밤마다 방에 가스등을 켜놓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스등이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폐쇄해 놓은 이모의 유품이 있는 다락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의 이모는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값비싼 보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이를 눈여겨보았던 도둑이 이모를 살해하고 그 보석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이모가 꽁꽁 숨겨놔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도둑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모에게 남겨진 하나뿐인 조카였죠. 이 여자 주인공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품어주는 척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 보석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왜요?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스스로 미쳤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했던 것이죠. 우선 남편이 된 도둑은 여자 주인공이 스스로 미친 사람이라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물건을 일부러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인공이 기억 못한 것처럼 당신 왜 요즘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밤마다 아내의 가스등을 희미하게 조절하고요. 이모의 유품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찾은 거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되면 이 여인이 가스등이 희미해졌다고, 밤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 하냐고, 너무 예민하다고, 당신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다그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만 이 여자 주인공이 스스로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이 된 도둑으로부터 폭력 없는 폭력이죠.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바로 이 가스등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스등이라는 작품을 주목했던 로빈 스턴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가스등을 조절하면서 이 여자 주인공의 심리를 이용했던 이 도둑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을 조작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이 정서적인 학대를 일컬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가스라이팅의 어떤 용어와 함께 그 유래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길게 좀 설명드렸고요. 더 나아가 이 가스라이팅이요, 이 기독교, 종교 내에서도 왕왕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이어오고 있잖아요. 쭉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만 뚝 떼서 보는 게 아니라 쭉 살펴보면서 굉장히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간과했던 부분들을 이어서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 이런 말씀인데 전체 맥락으로 보니까 다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주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셨던 예수님께서 때마침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부자와 과부의 모습을 주목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더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과부의 2렙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와 비교하면 이 여인이 드린 이 2렙돈, 아주 자그마한 액수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활비의 전부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 어떤 과부의 헌신을 보시면서 이 과부의 헌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헌신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은 평소에 이런 과부의 두 렙돈 말씀을 어떻게 들어오셨고 한 주간 어떻게 묵상해 오셨습니까? 저도 이 본문 자주 설교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 과부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과부의 행동. 하나님은 이런 과부처럼 마음과 전심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헌신을 기뻐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성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비록 적은 액수였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여인처럼 우리 역시도 정성을 다한다면 액수가 적더라도 우리의 정성이 담긴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세세한 부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디에 주목하셨죠? 과부의 행동을 주목했어요. 하지만 지난 수예배 시간부터 나누었던 이 누가복음 20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처음 쓰여졌던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21장 1절 2절 이렇게 보잖아요. 당시에는 그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성경 기록자들이 찾고 읽기에 편하도록 장과 절을 구분해 놓았어요. 달리 표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2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졌습니까? 수요일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19장 이후부터 계속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의 불쌍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고요. 특별히 본문 바로 직전이죠.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의 외식에 관해 지적을 하셨어요. 특별히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이 서기관들의 외식을 예를 드시면서 특별히 콕 집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바로 47절에 과부의 가산을 그들이 삼켰다라는 표현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46절의 표현처럼 자신을 과시하기 원했던 이 서기관들을 주의해야 함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47절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동을 주의할 것을 특별히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의 외식된 행동, 특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 도중에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 성전을 향해 헌금을 내고 있는 이 과부와 부자를 주목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막 나누고 있어요. 심각한 대화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가 시선을 확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도 어디로 가는 거죠? 따라가겠죠.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주목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행동은 또한 부자의 행동을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가 아니라 두 렙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00원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돈이죠. 이 적은 액수를 드린 과부의 헌신을 더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시고자 주목해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3절의 표현처럼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게끔 만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7절의 표현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 지적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과부가 드린 헌신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화려하게 건축된 성전에 쓰여졌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5절에 이어지거든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가리켜 그 아름다운 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였지만 생활비 전부와 다름없었던 이 과부의 귀한 헌신은 자연스럽게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돌과 헌물로 쓰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한결같이 너무 아름답다. 어떤 경외감을 표현했고요. 그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본문 6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감탄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과부의 행동, 이 헌신이 핵심이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의 욕심을 위해 세워진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앞으로 무너질 그런 성전을 위해서 이 보호받아야 될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이 성전을 위해서 드리게끔 만들어버린, 그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에 관해 조엘 그린 교수가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요.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과부들의 가정을 삼키는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했던 것처럼 이제는 과부의 생계비를 삼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종교 시스템의 비극적 모습을 탄식한다. 결코 누가는 예수가 과부의 행위에서 모범적인 또는 칭송받을 만한 모습을 찾았다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종교 시스템이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궁핍한 자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예수의 사명은 이 과부를 포함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처음에는요, 어디를 주목했냐면 예전과도 같이 이 과부의 헌신을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설교해왔고 묵상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살펴보면서 이 과부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 헌신보다 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다른 곳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평소에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 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항상 본문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과부의 헌신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지만 반면에 항상 죄책감이 들었어.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과부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만큼 헌신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곰곰이 돌아봤더니 저도 그런 거죠. 비록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액수이지만 자신의 전세상과 다름없는 두렵돈을 드린 과부의 헌신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 죄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도 저처럼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껴왔던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어떤 죄책감과 부담감이 느껴질 때마다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해. 자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로서 도전이 되기도 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에 자책감을 느낀 거예요. 부담감을 느끼고 의무감을 느끼고.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이어서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성전을 화려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보호받아야 할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도 모두 삼켜버렸던 이 서기관들처럼 내가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부의 헌신에 도전을 받았지만 반면에 과부의 헌신과 내 헌신을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죄책감과 부담감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내가 헌신한다면
과연 이 헌신이 과부의 헌신과 같은 헌신일까? 그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비교하게 하시는 것일까? 라고 묵상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이 본문 6절이 주목되면서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죠. 가스라이팅의 핵심은요, 어떤 문제의 책임의 소지를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요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부자와 과부의 헌신을 비교시키시면서 우리 역시도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과부처럼 다 헌신할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보시기에 마음의 정성을 다해 과부처럼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린 헌금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거나 어떤 교회의 외형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스라이팅에는요, 가스라이팅을 가는 가해자죠. 이 가해자를 가스라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죠. 이 가스라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치면 가스라이터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가스라이트는요, 가난한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이 잘못이겠습니까?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요, 가스라이팅을 한 가스라이터의 문제이지 당한 가스라이트의 문제는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무너질 성전을 위해서 생활비 전부까지 드리게끔 만들었던 서기관들의 외식이 문제이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헌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의 말씀처럼 어떤 누구보다도 과부의 헌신은 귀한 헌신이었어요. 헌신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과부의 진정된 마음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그것을 이용한, 진심을 이용한 당시 서기관들의 외식의 문제였던 것이죠. 과부의 헌신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요, 예수님께 그대로 진심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는 달리, 부자와는 달리 진심을 다한 과부의 헌신을 예수님이 진심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스라이팅 그리고 진심이라고 지어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예전처럼 과부의 헌신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부터 이어졌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는요, 가스라이팅을 한 이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로 인해 무너진 성전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주목하게 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한 이 과부의 헌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심을 다한 과부의 진심을 들여다보신 그 예수님의 진심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문 6절의 표현처럼 서기관들의 외식으로 지어진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 무너진 성전에 누가 다시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묵상하게끔 하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바랄 때면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어떤 배웠던 어떤 지식과 어떤 학문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심을 다했다면 배워서가 아니라 이 시간 내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진심을 내가 확인할 때면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정말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더 해야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최선과 최고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이유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전심을 맡겨드릴 때면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한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가스라이팅이 아닌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을 두랩돈을 들인 값어처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제게는 설교자로서 굉장히 찔림 있는 말씀이었고, 또한 굉장히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하는 말씀이었어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 진심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진심을 확인하며 그 은혜 가운데 젖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원제는 전심으로라는 찬양이고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달빛마을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들어보셔도 되고 따라 불러보셔도 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속은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속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바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마음을 가스라이팅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도 정말로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누군가에게 귀독되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가 가르쳐준, 누가 말씀해준, 알려준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에 보시면 경배하잖아요. 이 경배의 전 조건이 무엇이죠?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고백이, 내가 하는 경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스라이팅을 넘어서 진심으로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민과 갈등과 회의와 모든 문제들까지도 온전히 내어드릴 때면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하며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처럼 내 삶을 내어드릴 때면 우리 삶 속에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성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할 이유도 누구에게 의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내게 있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나는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넘어서 진심으로 나의 주님을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한 어떤 말씀에 어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게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내어드렸을 때 진심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전 삼아주시며 그곳에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아버지 정말 비교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정을 걸어가고 승리케 되는 우리 성도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온전한 삶의 헌신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의무와 책임감과 죄책감과 어떠한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진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최선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확인하며 아버지 최고이신 주님께 최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경배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앞서서 아버지 회복시켜 가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확인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설교자로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의 욕심과 어떤 다른 목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먼저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게 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누군가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아닌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진심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께 저의 진심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하고 정직한 목회 여정을 걸어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을 바랄 때면 생활비 전부였던 두 렉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렇게 진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무너진 성전, 가스라이팅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군가에게 듣고 배운 주님을 넘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한 주간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버지 간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기에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